은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가슴에 많이 새겨진 말씀이지만 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엄중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 일대에 은행교회를 세우시고 묻 죽은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모아주셔서 크신 이름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삶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이 이 오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모여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문화와 사조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워가기에 여념이 없는 이때에 우리 은행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웁니다. 주님, 저들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여 평생을 주 앞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함께 경청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 무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목을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무익한 종에 해당하는 본문은 사실 1절서부터 10절까지라기보다는 3절 중반절서부터 10절까지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장 1절에서 3절 그 앞부분까지는 16장서부터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17장 그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앞에 16장 14절에서 시작된 말씀의 결론 같아요. 그러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이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그 16장 맨 끝에 있는 비유,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이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였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보여왔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붙잡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거를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들의 태도, 저들의 무지, 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오해 그리고 교만을 지적하여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적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을 거울 삼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 오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범죄를 치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행여 저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오해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맡긴 그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 중반전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 중반전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한 형제의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고 있지 말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모른 채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사랑을 가지고 잘못을 책망하면서 꾸짖어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 무려 7번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잘못했다고 하면 하루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무려 7번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의 회개의 진실성을 문제 삼지 말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걱정됐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하루에 7번 되풀이된다 하여도 결국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 이 믿음으로는 하루에 7번이나 자신에게 와서 죄를 저지르고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시니까 제자들은 주의 명령이니 그렇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그렇게까지의 용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7번의 용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려는 제자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여서, 그래, 내가 너희한테 믿음을 더해주마. 그러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겨자씨 크기만한 그런 조그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늘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믿음이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나중에 되면 큰 믿음이 내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쌓여졌으니 그때 가서 그때 그 커진 믿음으로 많은 역사, 큰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복음의 사역 현장에서 주님의 명을 따라 사역을 했을 때, 사역을 해보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아직 양적으로 쌓이지 않아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책망도 들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비가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하였을 때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후에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대답하시길,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물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다시 말해 질의 문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용서라는 것은 그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루에 7번의 죄 용서도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쌓이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덜해서,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직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용서의 원리를 평생 동안 잃어버릴 수 없도록 이 살아있는 믿음이 가진 위력,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살아있는 믿음이 가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기 뽕나무더러 명령해서 뿌리채 뽑혀 바다에 가서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심겨져라, 이렇게 말하면 뽕나무가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큰 믿음이 생긴 그때 가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정작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겨자씨처럼 정말 작아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용서는, 하루에 7번의 용서는 가능하다, 무제한의 용서를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아주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한 가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종은 시종일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거는 아주 당연한 종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종이 매우 피곤하였고 배도 고팠는데 잘 참고 주인을 끝까지 잘 시중 둘다가 그 다음에 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주인인 네가 말하길, 내가 시킨 대로 끝까지 잘했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고, 그저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종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님
제가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했습니다. 상 주십시오. 다 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말을 꼭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겨자씨만한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7번의 용서를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제가 그 어렵다는 용서를 했으니 주님 저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루에 7번, 아니 무제한으로 용서한 후에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에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함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용서하는 그 용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아님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용서를 하였다고 보상을 바랄 수도 없으며, 혹시 보상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하여야 할 일,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 사실 이것은 직역하는 게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빚을 지고 있어서 갚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 빚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빚쟁이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빚쟁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죄로 영원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죽음에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죽음에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채무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용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자이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채권자이십니다. 채무자인 우리는 채권자인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이란 용서의 빚을 갚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갚습니까? 도대체 죽음으로 대신하신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이렇게 해서 진 빚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채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채무자인 우리에게 이 빚을 갚는 방법을 아주 이상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얘들아 너희가 서로 용서함으로 내게 진 빚을 갚으라 하신 것이에요. 나의 자녀인 너희들이 날마다 서로를, 형제를 서로 용서하여 내게 진 빚, 이 용서의 빚을 갚아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나한테 진 빚을 갚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고통을 대신하며 용서를 한 것처럼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서로 그 용서를 나누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채무자인 우리가 채권자인 주님께 진 빚을 갚아가는 길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이 용서의 빚을 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평생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요, 이 내용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드리죠. 이 기도도 여러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늘 이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늘 서로 용서하고, 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항상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록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작을지라도 믿음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 용서를 했다고 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우리가 주님께 이미 받은 용서의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형제들끼리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간에 용서하라라는 뜻 이상을 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한 자를 간곡히 타일러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한 그를 맞아 들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이것이 참 사랑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입은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범죄한 자를 타일러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원리로 세워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회개하게 하셨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 그 용서의 귀함을 알아 구원하여 교회로 묶어주신 이 사실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크신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인 너희들도 죄인을 권면해서 회개하게 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라라는 것을 명하신 것이고,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에 엄숙하게 깨달음을 얻고 또 열심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요구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제자들에게 경계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깨달음이 없어서 자기의 그 어줍잖은 공로를 붙들고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종일관 종의 자세로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말 것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서로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이 은행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데,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이 기도, 그리고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는 이 간구, 더 이상의 구함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비전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청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용서,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